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룻기 1장 6절로 10절 세 가지 기준 한 절씩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세 가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아무도 미래를 알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알지는 못해도 바라기는 하거든요. 우리가 나의 미래가, 나의 다가오는 시간들이 내 삶에 더 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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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분명한 건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다.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 미래를 복되게 하는 길은 있다. 아멘. 그게 뭐죠? 그래요. 우리의 삶에 바른 기준을 갖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언제나 그 삶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미래는 모르지만은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미래가 됩니다. 그가 어떤 기준을 갖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아도 기준이 기울면 인생이 기우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높고 그 기준이 선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을 선하고 가치 있고 바르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삶의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어떤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지,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제 룻기는 룻이 주인공입니다, 그죠? 근데 원래 이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유다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의 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중간에 역할을 합니다. 원래 이제 이 나오미 가족들 남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나오미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원래는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 흉년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가족들과 살기 위해서 잠시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은 이방 땅이죠. 그러니까 그가 모압으로 갔다, 그 말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는 이방인과 함께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유다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모압에 가서 이방인과 살더라도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모압을 갔습니다. 모압을 갈 때는 잘 살겠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잘 살겠다고 갔는데 가서 안타깝게도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모압에 가서
다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보게 되죠. 이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룻이고요. 한 사람은 오르바입니다. 그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두 아들도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잘 살겠다고 갔는데 거기 모압에는 흉년이 안 들어서 먹을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먹을 건 있었는데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상하게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한 10년을 그곳에서 머물게 되는데 어느 날 또 소식이 들립니다. 유다에도 풍년이 들어서 이제 유다에도 먹을 게 많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다시 또 유다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죠. 그죠? 그러면서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원래 이 모압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내 생각에 남편들도 죽고 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고 살아라. 원래 여기가 너희들의 고향이니까 나만 돌아가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저는 저희 가족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난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다는 거죠. 룻은 오늘 말씀한 대로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라도 나는 어머니 따라갈래요. 내가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건 너무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여기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게 복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유다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이제 그때부터 룻기는 유다에서 일어나는 이 룻의 인생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사실 룻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은 1장부터 4장의 아주 짧은 책이고요, 한 이방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과는 어울리지 않지요. 이 룻기스가 사사기 다음에 또 사무엘상 전에, 그러니까 사사기나 사무엘은 거대한 역사서잖아. 역사서. 한 민족의 큰 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룻기라고 하는 조그만 한 책, 그것도 한 여인의 이야기, 그것도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그 잘난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가서 500년을 살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늘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낸 게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사기 마지막에 이 룻기라는 책을 하나 끼워 놓았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이고 여자의 몸이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래요. 제 말이 그래요. 제 생각. 그 잘난 유다인들은 잘나게 태어났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그러니까 축복의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방에서 온 여인은, 모압에서 온 한 여인은 하나님을 잘 믿은 것 때문에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빛납니까? 이 룻이 이제 이 유다 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더라. 오벳. 근데 오벳은 누구냐? 우리가 아는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죠. 이세의 아버지 다윗의 조상 오벳이 룻에게서 태어나더라. 그 다윗이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룻이 마침내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룻의 인생이 복된 것은 기준이 복된 사람이었다는 거지. 기준이 복된 사람이었어. 그 인생의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기준이 복된 사람은 그 미래가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나오미가 가졌던 기준은 육적인 기준이었어요. 룻기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죠. 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다시 유다를 돌아가려는데 돌아가는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유다에도 풍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에도 이제 곡식이 넉넉하다는 소식을 듣자 그럼 다시 유다로 가야지.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유다를 떠날 때도 그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유다는 흉년이 들었고 모압에는 먹을 양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먹을 것을 쫓았어요. 곡식을 쫓았어요. 양식을 쫓았어요. 유다를 떠났다가 모압에 갔다가 또 모압을 떠났다가 유다에 갔다가, 이 나오미의 기준은 오직 어디 가면 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느냐, 어디 가면 더 육신이 편안하냐, 어디 가면 살 수 있느냐, 이게 나오미의 기준이야.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그를 불행하게 했다는 거죠. 그를 불행하게 합니다. 이게 똑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육적인 기준으로 살면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상 그 삶의 기준은 언제나 육적인 겁니다. 저거 하면 힘들다, 저거 하면 내가 많이 힘들다, 피곤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기준은 육적인 기준인가, 육적인.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까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내가 교회 다닐까, 내가 좀 쉽게 그냥 교회를 다닐까, 부담감 없이 교회를 다닐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담이 있어야 됩니까? 아무 부담이 없어야 됩니까? 교구에서 아우리치 한다는데 뭐 바자회도 하고 후원금도 거두고 그렇게 먼 길을 가서 다 이 더운 날 고생해야 되는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빨리 말해요. 나는 뭐 그렇게 하면 부담이 돼요. 전도사님, 저는 부담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담이 돼야 믿음이 자랍니다.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실력이 자르려면요, 숙제를 많이 해야 실력이 자라요. 그죠? 힘들어도 숙제를 많이 해야 돼요. 학생이 학교 다니는데 우리 선생님은 너무 부담감이 없어서 너무 좋아. 아주 숙제도 안 내주고 시험도 안 치고 숙제 검사도 안 하고 선생님 너무 난 좋아. 우리 선생님 난 마음에 들어. 좋은 선생님이요? 안 좋은 선생님이요? 예, 담임 목사님이 일을 많이 벌려야 돼요? 안 벌려야 돼요? 빨리 말해요. 빨리 말해요. 담임 목사님이 일을 많이 벌려야 좋은 목사님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니세요? 부담 없이. 다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교회만 다니세요? 그런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 빨리 말해요. 새벽마다 나오라고 덜덜 볶고, 아우리치 하라고 덜덜 볶고, 컨퍼런스 나오라고 벌벌 듣고, 또 컨퍼런스 마치면 또 뭐해? 또 100일 감사기도 또 해야 되는데, 또 그거 하면 또 뭐해? 또 24시간 기도회 또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또 뭐해? 또 내년에 또 50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 도대체? 목사님 살 수가 없어 도대체. 그러나 여러분, 덜덜덜 볶고 살아야 믿음이 자라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삽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뭐합니까? 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준이 이런 육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육적인 기준이 당장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 같고, 당장은 배부른 것 같더라도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데 무슨 삶의 기쁨이냐고요, 여러분. 자, 두 번째, 혼적인 기준입니다. 혼적인 기준. 룻기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그래서 오르바는 결국 모압에 남기로 하죠. 남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가족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의 백성과 너의 동서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거라. 너는 가족이 다 여기 있으니까, 부모님도 여기 있고 형제도 여기 있고 아는 사람도 여기 있으니까 너는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오르바가 예 알았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다 여기 있고 아는 사람이 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 살겠습니다. 그럽니다. 혼적인 인간관계에 자기 삶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살까? 그냥 우리 자식들이 많은 곳으로 가자. 우리 형제가 많은 곳으로 가자. 우리 혼적인 기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혼적인 기준으로 살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내가 아는 범위 속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범위 속에서 그냥 머무르고 마는 겁니다. 저는 언제나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때에 이 육적이고 혼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 말씀과 믿음이 기준이 되고 영적인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이게 쉽게 살까? 어떻게 하면 부담감 없이 살까? 또 혼적인 기준, 이게 내 마음에 편해. 이게 난 좋아. 난 이런 것이 재미있어. 이게 혼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뭐 여러분이 아멘은 잘 하는데 잘 살지는 못해요, 사실. 어떤 거냐면 당장 여러분이 해마다 우리가 전도사님들이 목장을 조정한다. 권사님 이번에는 이 목장을 가보세요. 나 싫어. 10년 동안 같이 있던 사람들인데 난 가면 불편해. 새로운 데 가는데 불편해도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사님 내가 20년 동안 여기 이 목장에 있었어. 다 친한 사람들이고 저 짝으로 가면 힘들고 어려워. 그래도 저 짝으로 가셔야 됩니다. 나도 충청도 와서 많이 배웠어요. 저 짝, 이 짝 그런데 깜짝 놀랐잖아. 저 짝으로 가라는 게 어디로 가라는 건가? 주여. 여러분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그런 혼적인 기준을 뛰어넘어 주님 안에서는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친한 사람과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끼리끼리 모이고 편한 사람끼리 모이고 좋은 사람끼리 모이고 만나던 사람끼리 모이고 안 되올시다.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고 새 가족을 만나줘야 되고 여러분. 누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 같이 먹어줘야 돼요, 여러분. 다 아는 사람끼리 20년을 앉아서 밥을 같이 먹어 그냥 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혼자 밥을 먹나 그러면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같이 식사합시다. 그리고 대화도 좀 하고 좀 새로운 사람도 사귀고 새로운 가족이 올 때 우리가 내 가족처럼 맞이해 줘야 되는데 늘 내가 만나던 그 사람들을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끼리 아니 올시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편한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명이거든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 처음 오는 분들도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서 공동체를 세워가야지. 내가 이 시기에 30년 다녔는데 40년 다니면서 늘 보면 끼리끼리 그냥 모이던 사람끼리 옛날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니 옳시다 여러분. 그거 혼적인 기준인 거예요. 내 마음이 뭐 사람이 편하죠. 알던 사람이니까 마음이 편하고 그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은 사명을 쫓아 살아야 되거든요. 날마다 혼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기준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기준으로 사는 것은 룻이었다는 거죠. 룻기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아멘. 룻은 내가 갈까 말까를 고민할 때 기준이 뭐죠? 어디를 가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할렐루야. 내가 어디 살면 편하게 살까? 배부르게 살까? 알던 사람하고 편히 살까가 아니고 어디에 가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룻은 모압의 사람이고 유다는 낯선 곳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 따라갈래요. 왜? 어머니 나라는 하나님 섬기는 나라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는 이제 어머니 나라 가서 믿음 생활 잘 할래요. 신앙 생활 잘 할래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나오미는 어디 가면 배불리 먹을 걸 찾아다녔고, 오르바는 어디 가면 내가 마음이 편한 사람하고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룻은 낯선 곳이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어디 가야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까? 하나님을 잘 섬길까? 그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영적인 기준을 따라갈 때 그 삶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대. 그래서 룻은 그 유다에 가서 어느 날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나가지고 다시 결혼하고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오벳이더라. 오벳이더라.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라. 할렐루야. 결론, 아무도 인생의 먼 미래를 알 수 없고요, 내 자손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기준이 바르면 그 삶이 복되다. 이제는 어디 가면 뭘 얻어먹을까 배부를까가 아니고 어디 가야 뭐가 재미있고 즐거울까 아니고 어디를 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영적인 기준을 가지면 그 삶이 복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나 기준이 바르면 그 기준이 미래를 지켜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기준이 한 가지입니다. 순간마다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사실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빛교회 큰 교회에 왔어요.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저는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부흥시키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 그럼 이런 큰 교회는 뭐예요? 큰 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큰 교회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뭐예요? 약하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라는 게 사명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큰 교회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커질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그동안 우리가 빚도 많고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아우리치를 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년 하나님 빚도 다 갚게 해주시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진다고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우리는 자꾸 그거 아껴서 갚아야 된다, 쓰면 안 된다 그러지만 써보았잖아요. 쓰니까 하나님이 더 채우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기준이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담이 없을까?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쉽게 살까가 아니고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우리 한빛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까? 원칙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면 하루아침에 세우지만 헛되시면 하루아침에 헛되십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가 막 부흥시켰다. 누가 사람이 부흥시킵니까? 세상이 부흥하고 싶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부흥, 교회의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육적인 기준을 넘어서고 혼적인 기준을 넘어서고 언제나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살면 살수록 복되고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와 그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